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읽다가 왕 이름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역사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열왕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 왕의 말년에서 시작해 다윗 왕의 마지막 때에 시작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이 열왕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열왕기의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열왕기의 시작은요,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뒤로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통치, 그리고 그 이후 나라가 분열되고 멸망당하기까지 약 40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BC 10세기부터 6세기 중반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마지막 장면에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열왕기의 목적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그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첫 장면은 다윗 왕의 후계자를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지목하기 전에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를 데리고 가서 먼저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갔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솔로몬을 정식으로 그 다음 후계자로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늘 순종하라, 이 명령과 더불어 나라를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도 알려줍니다.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경건함,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으셨을 때 듣는 마음, 백성들의 그 모든 상황들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대답이 너무나 하나님께 마음에 들어서 그 결과 부귀와 영과 국제적인 명성, 지혜, 모든 걸 다 얻게 됩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성전 건축이죠. 그 다음 솔로몬을 위해 다윗이 다 준비해 놨거든요.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타작마당 위에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너무나 경건하게 시작했던 이 솔로몬의 말년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많은 이방 여자와 정략적, 정치적 결혼을 통해 많은 우상과 이방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고, 신당들을 세워줬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괴롭히기 시작을 하죠.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은 반란을 일으켜 떨어져 나가게 되었거든요. 열왕기의 대부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번갈아 가면서 다루는데요.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지어 사람들을 숭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남유다도 비슷했지만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그 외의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정복당해 예루살렘에 파괴가 돼요.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서 풀려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사람들이 되찾게 됩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백성을 죄로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겼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더 좋아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주위의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고 붙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풀려났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더 큰 구원, 더 큰 자유, 더 큰 해방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1개 내용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열왕기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와 상관없는 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복음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미리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발견해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망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역대기를 살펴볼 건데요. 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역사를 기록했으나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를 기대하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